퀴즈 한번 낼까요? 오늘 오전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세를 잘 준비합시다 그랬죠. 어떻게 내세를 잘 준비해야 되는지 세 가지 좀 제가 분류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내세를 잘 준비할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아시는 분. 잘 됐다. 10,000원 냈겠다. 자, 알면서 손을 안 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가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 생의 성공자가 아니라 내 생의 성공자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부자는 이 생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성공자죠. 그러나 내 생에는 뭐요? 정말 비참했죠.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이 생에는 그랬지만 내 생에는 그 끝까지 믿음 붙들므로 정말 영원한 안식, 영원한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된다. 이게 가벼우면 안 돼요. 내가 마치 천국에 갔다 온 사람처럼, 내가 지옥에 갔다 왔던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돼.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이런 이론이 아니라 이게 실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모세와 누구에게 들을지니라? 선지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지.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야지. 여러분. 왜 저는 기억하는데 여러분은 기억 못해요? 왜 기억하는데 저는 기억하는데 여러분 기억 못해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느라고 수없이 읽었으니까. 수없이 읽었어요. 여러분보다 많이 투자했으니까. 많이 투자했어요. 심는 대로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우리는 사십시다. 아멘. 천국에 다녀온 사람처럼 사도 바울은 다녀왔잖아요. 천국에 다녀온 사람처럼 지옥에 다녀온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이 말씀도 그냥 딱 또 뚫려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는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이나 행함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전부 다 뭐요? 사기치는 것이다. 오늘 점심 식사하면서 우리 이제 한 2, 3년 남겨둔 경찰 팀을 앞둔 우리 집사님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실수하고 폭력하고 뭐 그런 것은 그래도 괜찮대. 근데 사기치는 것은 이건 가만두면 안 된다. 이건 악질, 죄 중에 상당히 악질이래. 사기치고 뭐 하는 것은. 영적인 이 사기, 영적인 이 사기, 이 사단마귀의 사기로 영혼들을 사냥해 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누가 다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우리 구원 누가 다 이루셨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다 이뤘어요? 시작. 대답해 보세요. 누가 다 이뤘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천국문 다 열어놨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이건 구원받지 않고는 그걸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알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를 해서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지 않으면 우리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하나님 우리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정말 오늘 정말 날마다 감사해야 돼.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땡겨놓은 게 아니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진리를 생명의 진리가 되게 하시고 그 진리로 나를 살려주시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구원받을 믿음이 되게 해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중생시켜줘야 그게 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아? 이 건물 있는데 전기 딱 차단해 보면 이거 시커멉니다. 예, 전기가 딱 연결되면 쫙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의 진리가 살아있는 진리가 되고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나와 함께 하셔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 우리 진짜 많이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성경에 보면 내 머리털 하나도 누가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그런 우리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알고 이런 믿음이 충만해지면 그 안에 참된 평안이 내려지는 거예요. 평안이 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깊게 할수록 정말 내 영혼이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평안하고 내 삶이 그렇게 안정되고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하십시다. 옆 사람한테 신앙생활 잘하십시다. 시작. 우리 누가 했던 대로 저도 써먹어야 되는데 나는 잘하는데 집인 어떻게 할래요? 시작. 잘해야죠. 할렐루야. 잘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 마귀고, 이 세상을 이 사단 마귀는 활용하는 것이고, 이 진리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또 나를 무너뜨리려는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인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옛 죄성을 또 자극해서 충동질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원수 마귀인 거죠.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고요? 원수 마귀예요. 궁극적으로 마귀가 이 모든 것을 배워서 주장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부부하고 싸워야 돼요? 친구하고 싸워야 돼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이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 마귀. 근데 이 마귀와 싸우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두는 시퍼렇고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마귀와 악령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 마귀 악령들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 악의 세력과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거꾸러뜨리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손자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세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내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자극해서 역사하는지, 그런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목사 된 것이 엄청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왜 이런 것을 제가 목사 됐으면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 된 덕분에 이렇게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아멘 안 해줘도 저는 감사해요.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진짜 잘하십시오. 진짜 잘하십시오. 진짜 하면 할수록 엄청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할수록 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기도 아는 사람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방면이러나 그 탁월하게 성장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남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자기의 어떻게 보면 꿈, 비전을 위해서 남보다 훨씬 더 엄청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시간과 정성이나. 그 이민찬이라고 아세요?
나는 안 돼. 당연히 집이 나와요.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이민찬이가 누구예요? 이민찬이 아는 분. 여러분 오직 성경만 아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이민찬이는 우리 한국에 지금 아마 20살 못 됐을 거예요. 근데 세계 피아노로 전 세계의 탑이에요. 탑. 그야말로 탑입니다. 20살이 안 됐는데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지휘자가요. 이 이민찬의 피아노 딱 지휘 끝나고 나서 눈물을 그냥 훔쳐오죠. 이런 세상에 연주자가 이렇게 환상적으로 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 보고 지휘자가 독일 지휘자인 거예요. 여성 눈물을 씻어요. 얼마나 대단하다. 저도요 피아노가 띵땅띵땅 띵땅띵땅 띵땅 게 별로 그 매력을 못 느꼈어요. 잘 몰랐어요. 근데 이민찬이가 연주하는 거 보고요, 와, 피아노도 저렇구나라는 것을 제 눈이 확 열리게 됐어요. 근데 걔가 지금 아마 20살이 만 20살이 안 됐을 거예요. 20살. 그러면 그 정도 실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습을 하겠어요? 하지 말아도 지가요. 몇 시간 안 자고 하루에 10시간 전후를 연습을 해요. 피아노를. 하루에 10시간, 열 몇 시간을 연습해요. 아니 이제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계 탑을 달리는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그렇게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미리 내다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정말 기가 막힌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 대가를,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할 만큼 의지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이 되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멋진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정말 더 깊이 알고 풍성하게 알고 정말 꿰뚫어 그냥 알고 그냥 알고 간직하고 그냥 그리고 기도생활 누가 말하건 안 하건 봄이 되건 여름이 되건 가을이 되건 겨울이 되건 어디서나 하루에 기도의 분량을 그냥 채워나가고 그냥 하나님이 나 맡겨준 일에 정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잘 살면은, 그렇게 잘 살면 오늘 본문은 몰라도 될 정도. 그 정도 하면 몰라도 될 정도.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는 거, 한마디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우리 육체의 소욕은 태어나면서 여러분 성선설하고 성악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정답이에요? 성선설 1번 이것이 정답이다. 태어나면서 사람은 착하게 태어난다. 성선설, 성악설,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악하게 태어났다. 이게 2번. 여러분 한번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한번. 자, 성선설이 맞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말아요. 창피한 게 혹시. 성선설이 맞다. 다행히 아무나 안 들었어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분들. 성악설이 맞다. 이건 손 들어도 괜찮아요. 뭐라 안 할게. 성악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해요. 악해. 아담의 원죄를 우리는 물려받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착하게 사는 게 싫어요? 쉬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쉬워요? 뭐가 쉬워요?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훨씬 쉽지 착하게 살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우리 구역 식당 봉사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한번 딱 빼주면 얼마나 상쾌 통쾌, 얼마나 휴가 받은 것 같이 기분이 좋잖아요. 한 번 더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 한 번 더 하라고 목사님 뭐라고라? 지난번에도 했는데 또 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서 끌어 나오려고 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우리는 착하게 사는 거 그렇게 안 태어났어요. 착하게 안 태어났어요.
악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게으르고 안 하고, 여러분 그래요. 착하다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고상해요. 착하다는 거 얼마나 멋져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아이, 남한테 이러면 밥 한 끼 사주는 것, 계산 따다다 머리 좋은 사람은 계산 따다다 해갖고, 이렇게 세 사람 사주는 뜯어 해갖고 5만 어쩌는 5만 어쩌면 내가 그걸로 뭐 살 수 있는데, 머리가 거기 때는 완전 슈퍼컴퓨터처럼 착 돌아가고 안 사.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안 사게 돼버려. 착하게 사는 것이 너무 듣기는 좋은데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숙한 사람은 내가 해놓고도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해놓고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같이 이기적이고 나같이 욕심 많고 나같이 게을러 터진 놈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다니 주여 저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로 좀 흉내내고 생색내는 사람은 어떻게요? 해놓고도 뭐요? 하나님 저리 가세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일 할 수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착한 일 멋지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한 거지. 내가 한 건데. 자기 자랑이죠. 자기 교만이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 은혜로 착한 일 하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우리는 이 수준에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선하게 안 사는데 안 살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상을 못 받아요. 축복을 못 받아요.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해서 기어이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돼. 내 육체의 소욕을 죽여.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갑니다.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싸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 싸우는 거예요. 선과 악이 싸우고 빛과 어둠이 싸우고 진리와 거짓이 싸우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됩니다.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주머니를 딱 닫으려고 하면 저리 안 가냐? 내 육체의 소욕이 그러면 안기대 들어가냐? 어디 또 와서 어디 팍 싸대기 때려보려니까 저리 가. 내가 그래갖고 무슨 복을 받겠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들은 상당히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그게 잘 돼요. 주변에 그게 잘 돼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지리도 안 된다. 지지리도 안 된 사람은 육체의 소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죠.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 사람들은 놀부처럼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걱으로 놀부 마누라가 흥부 싸대기를 때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주걱에 있는 밥풀떼기 여기에 붙어있는 그것까지 뜯어서 먹어버려야 속이 개안한 거예요. 개안한 거예요. 웜이 아까운 밥풀떼기가 저 흥부 뺨에 붙었는데 뜯어먹으래. 그럼 흥부는 요건 내 거야 하고 뜯어갖고 집에 넣고 있고 둘이 싸우고 있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욕심에 찌들러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몇 푼 드리는 것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의 생명 줘서 천국문 열으시고 영생을 줬는데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몇 푼 드리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요, 착한 일을 잘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일 많이 하면 복은 따따블로 그냥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데 이상하네. 집에 가서 아멘 다 할 거죠. 예,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복의 원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복의 원리는 그래요. 예.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못 믿는다면, 그러니까 네 믿음은 가짜다 그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믿는다, 영생 믿는다, 이거 태산같이 큰 일이에요. 안 그래요? 천국과 영생을 믿는 사람 어마어마한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이 성경대로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베풀면 복을 준다, 이걸 못 믿고 못 한다, 이거 가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사람, 영생을 믿는 사람,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죽어도 자기 아들이 희생하면서까지 약속을 지키는 분을 믿는다면 나머지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머지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머리 좋잖아요. 하나님 그 엄청난 것을 주고 영생과 천국을 하나님 약속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다른 성경의 작은 것을 못 믿는다? 믿음이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거나 이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 나를 점검하면서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는 뭐예요? 이제 열매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의 핵심은 오늘 성경적으로 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열매잖아요, 열매. 그래서 결국은 나무는 열매로 하듯이 진짜 신자인지 가짜 성도인지는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마지막 수확 때는 뭘로 여러분 결정합니까? 열매로 결정하는 거죠. 열매로. 마지막 수확은 열매로 결정.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어디 바람 쐬러 갔다가 작년인가 저기 전라북도 장수 그쪽에 이제 지나가다가 지나간데 꼭 사과를 분류하는 그런 것 같아. 그래 거기 딱 들렸어. 진짜 그런데. 근데 거기를 이제 좋은 상품은 다 출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있잖아요. 흠과나 이런 거 있는데 싸게 엄청 줘버리더라고. 싸게 엄청 줘버려. 그래갖고요. 지난주에 또 한번 바람 한번 쐬러 가면서 거기를 또 갔어요. 그랬더니 싸게 또 엄청 줘버려. 여러분 알고 싶으면 이따 제가 커피 한 잔 사주신 분들이 다 알려드릴게. 싸게 다 사왔어요. 저 집사람은 과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과일을. 그래가지고 흠과 사주고 제 집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좀 그 중국 분이더라. 좀 한족. 우리 한국 남편 만나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장사를 잘하는 것 같아. 집사람이 김치 담으려는데 조금 또 안 좋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좀 주세요. 그랬더니 비닐을 또 하나씩 다 나눠주면서 하나씩 다 이거 그냥 보너스로 서비스로 줄 테니까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배가 아플지 안 아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맛있는 사과를 이렇게 또 딱 이렇게 싸가지고 왔어요. 야, 이렇게만 큰 사과. 진짜. 거기서 하나 그냥 제가 하나 딱 썰어갖고 온데 속이가 막 꿀이 막 쫙쫙 드러났어. 꿀사과 아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 꿀사과 주사기로 거기 꿀 넣느라고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 실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냥 자연적으로 그 맛있는 꿀처럼 맛있는 부위가 속에 막 들어가 있잖아. 이야,
진짜 맛있게 먹어버렸네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좋은 열매가 많이 맺어야 돼. 그 좋은 열매가 오늘 뭐였어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열매는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만이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만. 육체의 소욕은 사랑 반대 뭐예요? 미움이죠. 미움. 미움은 세상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사탄이 하는 것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도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에덴의 이 아담과의 가정을 쑥대밭 만드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미움, 누가 꼴보기 싫다 하면 미운 마음이 딱 드는데 이건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옛날 마음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빨리 쓰레기통에 얼른 버려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얼른 버려버려요. 제가 차 안에 비닐이 봉지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갖고 차 안에서 뭐 과자를 먹고 뭐 음료 마시고 하면 거기 비닐에 쓰레기를 이렇게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한 2, 3일 좀 더운 날 빨리 안 빼내면 어때요? 차 안에 냄새가 그냥 아니 안 좋은 냄새가 막 퍼져. 그렇듯이 여러분 그 쓰레기도 빨리 안 치우면 그래요. 내 마음의 쓰레기도 빨리 안 비우면, 미움이라는 이 쓰레기를 빨리 버리지 않으면 그 미움 때문에 내 영혼이 악취로 가득해. 내 성품과 인격이 악취로 가득해져요. 이 사단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오늘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뭐요? 희락과 기뻐요. 아니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천국 가는데 할렐루야. 기뻐요 안 기뻐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기쁘죠. 그냥 부여해져. 그냥 기뻐야 돼. 성령 충만할수록 기쁘고 성령 안 충만하고 육이 충만할수록 뭐예요? 짜증나고 성질나고 막 고약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쁜 사람, 늘 기뻐요. 우리는 늘 기쁘게 살아야 돼. 아멘. 세상 사람들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다 천사처럼 늘 기쁘게 살면 얼마나 이게 삶이 전도지가 되는 거죠. 삶이 전도지가 되는 거죠. 기뻐야 돼. 근데 우리가 막상 죄성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성령 충만한데 안 충만한 마누라가 내 남편이었대요. 속을 딱 긁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기뻤던 것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싹 빠져나가면 어때요? 짜증과 성질이 폭 올라와요. 이건 정말 자동이에요. 자동. 옛 내가 안 죽으니까 옛 것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하면 들어가 하면서 꾹 참는 거예요. 꾹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나온 거예요. 오래 참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질을 그냥 팍팍 냈던 사람이 이렇게 점점점 이 성질을 점점 죽이고 안 내어지는 것이 그 사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이제 점점 그 능력을 키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온 가족이 다 성령 충만해봐요. 그것이 천국이지. 아니 온 가족이 성령 충만, 사랑 충만, 하나님의 은혜 충만, 진리 충만, 그냥 하나님의 선한 능력 충만, 그냥 오래 참의 능력으로 충만, 자비와 양선이망 충만하고 이런 것이 충만하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완전한 천국을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에 따라서 세상은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세상은 마귀의 원하는 대로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파괴되어지고 분열과 싸움과 미움, 여기 보면 육체의 소욕이 19절부터 뭐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내게 경계한 같이 경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일삼고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 육체의 소욕에 완전히 쩌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싸움에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뭐예요? 성화. 따라서 합시다. 성화. 뭐라고요? 성화.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중생시키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져요. 아멘. 예수 믿는 순간 완전히 단번에 이루어져요, 구원은. 그러나 성화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데,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와 은혜와 예배로 노력하는 사람은 성화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믿었는데 그런 생활에 힘쓰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옛날 꼬라지가 그대로 있고, 옛날 성질이 그대로 있고, 옛날 자존심이 그대로 있고, 옛날 음욕이 그대로 있고, 옛날 술 취함과 방탕함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게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그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것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이루어져.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응답이 잘 안 이루어져요. 이쁜 짓 해야 하나님이 맛있는 것도 주고 복도 주지. 아이, 지는 이쁜 짓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아나 내가 넘쳐도 너한테는 안 줘. 똑바로 살아. 하나님 이루고 싶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라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장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장성한 사람들은 그래서 마귀가 하라고 안 해. 충동질해도 잘 안 넘어가. 진짜 성령 충만하면 아예 안 넘어가. 아예 까딱도 안 해. 근데 조금 충동질하고 조금 화나고 하는데 이게 팍팍 나오면은 완전 쌩탱이야, 쌍탱이. 그럼 빨리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아멘. 우리 자신을 살펴보소. 그래서 신앙생활은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치 우리 안에 뭐예요? 간질의 그런 간질이 걸린 사람은 이 간질의 이 세포들이 안에가 내재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면역력이 약하면 어때요? 간질이 일으키고 거품 불고 그냥 참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건강하면 그걸 이겨. 건강하면. 우리 대상포진, 이 입가에 일어나는 이런 포진, 구순 포진도 마찬가지. 우리가 면역력이 건강하면 이게 안 일어나. 근데 여러분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쳐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일을 하고 꾸역꾸역 하면 여기 어때요? 뭐가 근질근질하다가 어떻게 여기 빨갛게 폭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구순포진이에요. 진짜 크게 튀어나온 것이 대상포진이거든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자는 것. 똑같아요, 원리가. 우리 육체의 소욕도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게 어때요? 꽉 죽어있어. 완전히 죽어있어. 까딱만 해봐라, 밟아보려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 육체의 소욕을 그렇게 잘 제어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이게 조금만 하면 튀쳐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이게 나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 취약한가,
여기 보면 크게 네 종류 나오잖아요. 네 종류. 첫 번째는 뭐요? 성적인 타락, 성적인 유혹. 이 뿌리 깊은 유혹. 드럼통에 그냥 치마만 두르고 지나가도 돼요. 거기가 자동으로 쫙 눈이 돌아가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이 충동이 일어난다면 이게 어떻게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소욕을 패죽여야 돼. 육신을 패죽여야 돼. 아무리 미녀 할아버지는 나올 수 없고, 아무리 대단한 미녀가, 최고의 탑 미녀가 옆에 지나가도 별로 그냥 요동이 안 일어날 정도. 별로가 아니라 아예 안 일어나야 돼.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 그러나 내 안에 이게 막 그냥 자꾸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 그러다 그 죄를 지으면 지금 있는 것 행복까지도 왕창 무너지는 거죠. 왕창 빼앗기는 거죠. 지금 있는 그 축복도 망창 뺏기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않으려면 어때요? 그런 것이 있으면 패축해야죠. 두 번째 종류의 죄는 어떤 것이 있어요? 우상숭배, 다른 말로 탐심입니다. 탐심은 뭐예요? 탐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쟁취하려고 하는 게 탐심이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명예의 탐심 부리다가 부부가 죽었어요. 둘 다. 아간도 하나님의 것 건드리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건드렸다가 죽었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무서운 죄. 진짜 무서운 죄. 탐심. 이게 경계해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 세 번째 종류는 뭐예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 관계를 파괴하는 것. 관계를 파괴하고 서로 화해와 용서를 못하는 것. 이 사단이 원하는 것.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 죄의 종류는 술 취함과 방탕한 것. 술 취함과 방탕한 것. 이 잠언 23장에 보면 29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거기 보면 이 술의 그 폐악성 여기에서 쭉 나와요.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술 좋아하는 분, 좋아한다는 것 자체부터 여러분 큰 문제예요. 싫어해야 돼. 미워해야 돼.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면 되겠어요? 암덩어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암덩이를 좋아하는 사람, 암을 좋아하는 사람, 와, 나 암 걸렸다. 개지나치 미쳤지 이건.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도 마찬가지. 내 인생을, 내 인격을 파괴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은 그랬을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예전에는 좋아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건 내 적이다 하고 먼저 바꿔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증오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나도 하나님처럼 싫어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하나님처럼 싫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하나님처럼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이 15가지가 나오는데 이 네 부류로 제가 함축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나는 각자 여러분 각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육체의 소욕이 특별히 취약한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성적인 타락. 방금 누가 얘기했어요?
방금 누가 얘기했어요? 예, 10,000원 주려고 그랬는데 누군지 신고를 안 하네. 예, 성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예, 보통 사단이 많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인류를 이거 다 타락시키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성적인 타락. 두 번째는 어떤 종류라고 그랬어요? 예, 우상 숭배, 탐심. 정말 경계해야 돼. 이미 성경에 예고했잖아요. 아간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를 통해서, 게하시를 통해서 이런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건드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예. 최영 장군이 유명한 말이죠. 황금을 보는 것을 뭐처럼 하라? 돌멩이 보듯이 하라. 내 것이 아닌 것은 옆에 황금이 널려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전혀 안 일어나야 돼. 옆에 막 돈이 막 있어도 내 것이 아닌 것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이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있어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앞에 선녀와 같은 쭉쭉빵 이렇게 비키니를 입고 내 앞에 있어도 전혀 요동하지 않게 주옵소서. 뭐 웃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어쩌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봐준가요? 너는 내가 요 정도까지만 봐줄게. 요 정도 난이도만 내게. 그런가요? 인정이라고는 눈곱만큼 넣었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의 것, 이웃 것은 절대 건들지 않도록. 나는 뭘 약한가? 세 번째, 인간관계가 혹시 내가 취약하지 않는가? 정말 경계해야 돼.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했잖아요. 좀 착실과로 자란 사람일수록 인간관계를 잘 못 풀어.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맨날 학교에 다닐 때 저 뒤에서 그냥 부잡하게 뭐한 사람들은 원래 부잡하고 원래 지가 완전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도 그런 것이 지나 똑같은 게 그냥 이해가 돼버리고 봐주고 그냥 이해할 것도 없어. 왜? 원래 그런 게. 그러나 착실하게 모범생으로 사는 사람은 남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용서를 못 하더라. 오히려 그게 함정이 되어버리더라. 그러게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 그런 것을 경계해야 돼요. 관계를. 따라서 합시다. 니나 나나 하나님 앞에는 왕창 죄인이다. 아멘. 예, 니나 나나 왕창 죄인이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나는 니보다 더했어. 항상 그런 마음 가지세요. 예, 인간관계 할 때는 뭐 꼬였을 때는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했어. 옛날에는 과거에는 내가 더 화려했어 하고 허허하고 그냥 용서해주고 잘못했으면 그냥 얻는 사과하고 그런 것이 잘 돼야 돼. 그게 잘 돼야 돼. 네 번째가 뭐라고요? 술 취하고 방탕해서 하는 거. 여기 와서 찬양할 때는 입이 잘 안 벌리는데 노래방 가가지고는 그냥 앞다퉈 가서 그냥 저 푸른 초원에 그냥 박자도 음정도 안 맞는데 허벌나게 그러면서 여기서 찬양하라고 하면 어때요? 가만히 주댕이 닫고 있고 이런 거 술 취하고 방탕한 거 좋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자, 네 가지 중에 여러분 나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라도 해당이 돼요. 솔직하게 있는 분들은 발 내리세요. 다 내리고 있네요. 저도. 우리 다 그 해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성령을 따라 삽시다. 성령님을 따라서 삽시다. 성령 충만해서 100%의 성령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재주 없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여러분 내 이 취약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건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망가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잘할수록 하나님 앞에 축복받습니다. 잘할수록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습니다. 잘할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지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음정 박자 틀려도 괜찮아요. 제가 잘하잖아요. 같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